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펴시고 수아가 이제는 말을 잘해요. 수아하고 말을 좀 해보십시오. 수아가 말이 통합니다 이제. 자,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아멘. 아멘. 우리가 4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자기들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깨달았습니다. 비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비유를 알았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도 이 비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그 얘기가 아직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권위의 체계로 되어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만드셨다면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권위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는 권위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왕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주의에 너무나 치여가지고 권위 자체를 좀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당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권위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아멘. 권위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위를 거부하는 일종의 그 반역과 반항심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부패에 있는데, 상해 있는데 그 마음의 본질에는, 그 안에는 깊은 반항심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반항심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양처럼 정말 이제는 그 권위 아래 깃들일 수 있는, 그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왜냐하면 천국은 권위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는 이런 변화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천국의 열매를 잘 맺는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천국의 열매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로서 다가오실 때 그 권위를 믿어드리고 그 권위에 합당한 순종, 열매를 내어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권위 체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부모 아래에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왕 아래의 백성들이 돌봄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의 풍조 중에는 무정부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 뭐냐, 모든 권위를 다 타파하고 우리가 다 평등한 세상이 되자, 그런 종류의 생각, 아주 이 반항심을 절대화한 그러한 사상적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싫어하고 그것을 권위 파괴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권위 시스템이 타락했거든요. 타락했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권위 시스템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 권위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치워버리지 않아요. 없애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악한 권위 아래서 이 권위에 회복하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권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악한 권위라 할지라도 이 권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원래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북한의 김일성 같은, 김정일 같은 독재자가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백성들을 많이 죽였고 아주 독재적인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방 세계에서 볼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뭐 일반적인 백성들은 괜찮아요.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괜찮은데 그 체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을 한다거나 반발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차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또 반정부 인사들이 탈출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이 그 시리아를 악의 축이다. 그때 이제 악의 축이라고 세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부시 대통령이. 시리아하고 이라크였어요? 이란 아니었어요? 이라크였어요? 그리고 한 나라는 그 유명한 북한이에요. 그죠? 우리 형제국가 북한이 악의 축이었어요. 이제 북한도 사실은 시리아처럼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이. 근데 시리아를 그 나쁜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들, 불만을 가진 그 군인들한테 막 돈을 많이 줬어요. 무기를 사라고 돈도 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정부를 대항하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내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이 기대했던 것은 이 반군들이 잘 이제 전쟁을 해서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또는 친미정부를, 친서방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부를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이 돈을 많이 받은 시리아 반군들이 받아가지고 전쟁은 안 하고 잘 드셨어요. 그걸 잘 이제 드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나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반군들 반대 세력을 키웠는데 이 반대 세력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전쟁을 좀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한 대 사서 2대 사서 전쟁하라고 탱크를 주면 한 대는 어디 다른 데 아프리카 같은 데 팔아먹고 그 한 대 가지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전쟁이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와중에 이 부패한 이 반군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니들이 가짜다, 니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똑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전쟁을, 거룩한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니들이 이거 미국한테 돈만 받아가지고 완전히 너희들 니 배나 채우고 이 전쟁을 열심히 안 하는 니들은 가짜다. 특히 이제 그 사람들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이 이슬람의 정신에서 볼 때 니들은 가짜다. 우리는 진짜를 하겠다, 진짜를 세우겠다. 그러고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IS라는 사람들이에요. IS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IS를 만들었어요. 그 시리아를 반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 IS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완전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돈 줘가지고 만들어낸 게 결국은 이 괴물 같은 IS다 하니까 미국도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몰아내려고 했지만 몰아내지 못했어요. 몰아내면 사실은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그 정부를 제거하고 나면 무정부 상태가 오는데, 무정부 상태가 오면 더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게 위험한 거예요.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게 뭐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 어렵겠어요, 그죠? 그걸 제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과연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대안 없이 그 북한 땅에 올 혼돈, 혼란, 그 무정부 상태가 오게 될 때, 특히 핵무기까지 있는데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갈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몇 개의 세력으로 나누게 될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그래도 지금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어야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가져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잃어버리면 비핵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없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가 지금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권위 체계가 악한 권위 체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위 체계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는 것은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권위 체계를 그냥 유지시켜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권위 체계로 대체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한꺼번에 다 없애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선한 권위 체계가 생겨야 바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떻게 오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경험하셨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악한 정부를 없앤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권위 시스템이 나타나야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끝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권위, 제대로 된 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의 시스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신 그 권위 시스템에 정말 복종이 된 사람들, 그죠? 거기에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한 권위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을 준비하고 선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 권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지금의 역사다. 그죠? 이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겠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숙제는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맞나? 그건 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오면 되는데, 예.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목표, 이 권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내가 바로 그런 바른 권위자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내가 꼭 아니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끝내 거부하면 아마 다른 사람으로 채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는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예,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었던 권위가 이제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권위를 사용하는 권위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달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내주지 못했던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로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자, 이 권위 시스템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내어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누가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쭉 그 배후에 깔려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하나님 그럼 왜 이 권위 시스템을 만드셨는가? 왜 군대같이 말이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죠?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의 나라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 우리 예언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제가 바로 예언자매의 필요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에 맞게 열매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권위자가 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권위자는 그 때에 맞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연결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에서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은혜가 나를 위해서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죠? 그래서 사랑을 이룬단 말이지. 아멘? 네. 엄마가 지금 막 아기를 낳고 나면 이렇게 막 젖이 이렇게 붉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싫어해. 그런 거.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그죠? 그래서 막 약 먹어가지고 이 젖이 안 생기도록 해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먹을 게 없잖아. 그죠? 엄마가 그 풍성한 생산된 그 젖을 아이들에게 쫙쫙쫙쫙쫙 빨려야 되는데 엄마가 몸매 망가진다고. 엄마가 나는 젖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젖소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밥 먹어. 이게 악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그 가슴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우리에게 밑에 권위 아래에 주신 사람들을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넉넉히 빨아먹은 아이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만족스러운 상태를 얘기할 때 젖을 충분히 빨고 엄마 품에서 자는 아이의 모습을 제일 만족한 아이, 만족한 상태로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그때 제일 만족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돈 한 푼 없어도 세상 모르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죠? 다 빨았다. 그죠? 먹을 만큼 먹고 충분히 다 채운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전쟁이 나도 걔는 자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평안이란 말이죠. 그게 만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권위자들이 언제나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흐름이, 사랑의 강물이 막 온 우주 전체를 감싸 휘도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 누구도 그 가슴을 막지 않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그 세계에 그 흐름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이게 바로 우주, 이 우주가 바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권위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 때문에 권위라는 시스템을 가진, 체계를 가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위의 소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권위에 대항하는, 반항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예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지만, 동등하지만, 평등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셔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거든요. 또 그걸 뒤집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남편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권위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권위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내가 권위자가 되었으면,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면, 또 내가 목사다, 목사면, 또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면, 나라에서 어떤 다스리는 고위 관리다 하면 관리로서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능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세요. 자, 뭐예요? 처음 뭐라고요?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보호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세 번째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건 머릿속에 여러분 좀 확 박아야 될 것 같아. 자, 권위자의 기능이 뭐다? 보호하는 것, 보호해야 돼. 두 번째는 공급해줘야 돼. 세 번째는 인도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권위자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권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내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줄 모르는 부모는 그 자녀들이 어떨까요? 느낌이 불안한 거죠. 불안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보호해 줄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이 막 생기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보호를 잘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항상 안전하다.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도 보면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기 지금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집 맞아? 그러니까 이 보호의 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는 울타리와 같은데 부모가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보호막이 자꾸 벗겨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 안에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함이. 이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해. 우리 아이들 속에 깊은 믿음이 있으면 사실 그런 아이들은 어디를 내놔도요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자아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든든함과 안전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대단히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자신 없어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걱정에 휩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보면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서 그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좀 보호해야 되는 이런 기제들이 막 작동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래 이 권위의 시스템, 사랑 때문에 만드신 권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권위자가 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렇게 힘든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애들 안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왜 세우겠어요? 망대를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짐승들이 와서 그걸 해치지 않는지 늘 그걸 살피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위자는 그 망대에 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고. 그죠? 그 적들을 보라고. 그것을 보호하라고. 이게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1,000원이었어, 1,000원. 근데 아빠는 늘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제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얘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1,000원이야, 1,000원. 그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빠의 잘못된 생각 속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줄 수 없어. 그래서 1,000원도 안 주는 거예요. 1,000원 달라고 그러면 짜증을 내. 또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죠? 이 가난한 아빠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게 아니단 말이지, 그죠? 가난하고 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 권위자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 못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한테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내가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난 그 대학에 등록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럼 안 줘도 됩니까? 아니죠. 줘야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죠? 그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내가 기도해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역할을 방기하면 그래서 난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이 권위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권위자가 해야 되는 것은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막 그 아이의 욕망을 채워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권위. 예. 그래, 이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예, 채워주는 거. 자, 1번은 보호, 2번은 공급. 세 번째,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부모들 보면 그냥 귀찮단 말이죠. 애들이. 애들을 인도해주기보다는 그냥 어디 학원에나 보내고 싶고, 애들의 삶을 제대로 인도해주지 못하고 애들한테 그냥 끌려가거나 아니면 돈 주고 다른 데다가 맡겨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서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된다는 게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결단이 서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예? 예. 결혼도 그렇고 아빠가 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호, 그 다음 공급, 그 다음 인도. 보호와 공급과 인도.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정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까지 그 12살이건 20살이건 그 시간까지 내가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안 했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게 만드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무릎 밑에 내 스라에 이 자녀들을 주셨으니 그것은 다 이러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라고. 그때까지 얘들이 스스로 보호할 힘이 생길 때까지, 얘들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공급해 주라고. 그죠? 스스로 길을 찾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인도해 주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 아이들을 주셨군요. 이걸 잊지 말고 이것을 마치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는 것처럼 이걸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좋은 부모와 권위자 밑에서 자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충분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요? 좋은 곳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에 살 소망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권위자 밑에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딴 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를 알아보고 그 권위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그 사랑과 모든 것인데 그것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과 기쁨과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돈이 없다고 어깨에 힘이 빠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다 그 돈 쓸데없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고, 그죠? 그죠? 돈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권위 체계 아래 우리가 머물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내가 권위자로서, 우리 모두 다 권위자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진짜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권위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한 자녀에게 정말 충성된 엄마와 아빠가 되는 걸 보면 나중에 100명, 200명의 아이들을 맡겨주신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잘 돌볼 줄 믿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 왜 그 1달란트를 준 자에게 5달란트를 준 자에게 5고구를 맡기고
그죠? 2달란트 준 자에게 2고울을 맡기냐 이 말이죠. 그것으로 검증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공급하고 얼마나 인도했느냐,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사람들에게 실현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장차원의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를 갖게 될지, 그게 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후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호와 공급과 인도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권위자가 이러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권위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권위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권위자가 있고 권위를 받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편으로 그것을 믿어주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교류가, 은혜의 교류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작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주고 순종한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주고 순종하는 것, 권위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죠? 창조의 이 권위 체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권위 시스템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들, 마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의 이 권위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죠? 예. 무너졌다기보다는 권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권위 시스템 그대로 있지만 그것 성격이 타락해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죠? 그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가? 최초에 이제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가 권위 아래에서 믿어주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마귀가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마귀가 이제 딴 살림을 차린 거죠. 자기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고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될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실은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인간들이 더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보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도하는 것을 거부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간을 오도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는 엄청난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생기게 되고, 이 마귀의 나라에 우리가 종속되는 그런 인간들이 된 것이죠. 자, 창조의 권위 체계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순간에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리가 지금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이리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자하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죠? 비겁한 목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몇 마리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겁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이게 합당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면 보호하는 이 기능을 가진 권위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뭐겠어요? 바로 이게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목동으로서 그가 양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 미물인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는 그 목자의 마음, 목동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윗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그 권위자로서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보호하지 않고 타락하는 것, 그죠? 방치하는 것,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포기하는 것, 보호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기 시작해요. 예. 내가 줘야 되는데 주는 게 아니라 뺏어와. 그죠? 예. 물 떠와라, 뭘 해와라 이러면서 아, 이건 훈련이죠. 그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건 훈련시키는 거지 뭐 그 덕보겠다고 시키는 거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해가 많은데 예. 의심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 맞아? 이러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게 아니라 착취한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권위의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위협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것. 권위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어야 하는데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밑에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죠. 예. 착취하는 것.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근본적으로 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순종의 그 걸음을 걷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도해요. 예, 오도해요. 잘못된 길로 가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기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오도해. 예, 오도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받은 모든 세상의 영광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억압하고 아이를 잘못된 그 꿈을 성취하는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못 이룬 꿈을 성취하는 대리만족의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갈 때 그 아이가 인생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의 뜻대로 성공한 경우에도 그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였나? 나는 뭐였나? 내 인생은 뭐지? 거기서 자기를 찾자고 사춘기가 50에 60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악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성을 왜곡시키고 우리 안에서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왜곡되고 타락한 이 권위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권위자를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선택하시는 이유예요.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 자기의 권위자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대로 된 권위 그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바로 그런 권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므로, 그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이 권위 시스템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 이 권위의 시스템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인생 전체가 금식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그죠? 30살, 30 몇 살에 죽었거든요.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평생을 금식하다가 광야에서 저 깡촌에서, 깡촌도 아니고 그죠?
그 들에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권위자였단 말이죠.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해라. 군인들아, 네가 옷 2벌 갖고 있느냐?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느냐? 다 나눠줘라. 그죠? 이런 회개를 해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와서 세례를 받고 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 세례 요한의 운동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고 믿어주고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권위의 체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그것에 반응한 세리와 장녀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이스라엘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권위 앞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 권위로, 친히 아들의 권위로 그 성전에 와서 이제는 이 성전의 회복을 명령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왔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그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권위를 보내주십니다. 하늘 권위를 가진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하늘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아주 밑바탕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권위 밑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학대를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믿지 아니라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까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권위자들을 용서하셔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그 권위를 바로 행사하지 못했던 바로 그들은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자기 권위자들한테서 또 그런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그죠? 이병 때 그런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병장 되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밉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군인의 권위 행사인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잘못된 거 배우고 잘못된 걸 전수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그냥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 군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군대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먹는 것, 뭐 이런 거 걱정 아무것도 없고, 그죠? 돈 걱정할 거 없고, 군대는. 그래서 사실 군대를 처음에 가기 힘들어 하지만 군대를 들어가면 나중에 병장쯤 되면 제대하는 게 두려워. 나가면 나한테 밥 줄 사람도 없고, 여기는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되는데, 그죠? 그런 천국에서 살다가 처음엔 천국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병장 되면 천국 돼. 자, 정말 그 안에서 그 어떤 정말 거기에 권위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만 작동된다면 군대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권위자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 질서를 환영하고 그 아래 들어가 머무는 것.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옮겨지지 않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옮겨질 수 없는 권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받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권위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셨어요. 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잘못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상처들, 노이로제들, 그런 어떤 잘못된 경험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생각의 강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 권위 질서를 환영하고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생활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제 목사님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 또는 교회에 들어오면 새로운 권위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권위 체계 아래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권위자도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모르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온다고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듣고 장로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 악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인지라 우리 안에 권위를 향한 엄청난 상처와 또 권위를 바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오는 엄청난 우리 안에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체계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나 은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권위, 기름 부으심, 은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제도적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목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고 장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고 집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의 체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가야 돼요. 이게 은사 시스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권위 체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권위 체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가 문화적으로 유교적 권위주의에 익숙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제 통치를 받으면서 무자비한 권위를 경험했었어요. 우리를 착취하는 그 식민지,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그 권위 체계를 우리는 경험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일본 군국제의 시스템, 그 군대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곳곳에 뿌리 깊은 유교와 일제의 어떤 그런 권위 시스템이 잔혹한 권위 시스템이 결합이 된 이런 종류의 권위주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특히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하고 이걸 혼동시켜버리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일제 군국주의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사님의 착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도 많이 그렇게 그건 교권주의화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권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은사적인 것이고 기름 부음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반응의 관계로 이 공동체가 다시 구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재체계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질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시편 133편 얘기하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것이 흘러내려 수염까지 타고 어깨까지 타고 내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공급받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젊은이의 피처럼 퍽퍽퍽퍽 돌아가는 이 어떤 사랑의 공동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다 이해가 됐죠, 그죠? 포도원을 맡겼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맡겼다 그랬어. 그 권위를 주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원래 포도원을 맡긴 이유, 하나님이 얻고자 한 그 목적을 이루는 권위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이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직접 권위자들을 보낼 때 이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안에 있는 큰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봅시다. 그들이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더 이상 이제는 우린 열매 줄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건 이 열매는 바로 내 거다. My precious.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거다.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사람 보내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세상을 만들 거야. 그렇죠? 이 무지막심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을 먹이시기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그 가슴을 열어 온 열방을 먹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들만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민족 무시하고 거기서 군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권위자들의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고,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말씀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의 책망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의 탐욕이었어요. 집을 한 채 갖고 만족했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집을, 그 옆에 집도 자기 집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 옆에 집도 또 자기 집으로 만들어. 온 동네를 다 자기 집으로 만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사는 거예요. 그죠?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 그걸 읽을 때 딱 생각이 난 게 아파트였어요. 저는. 아파트가 요즘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요? 왜 누가 그렇게 높이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에서 그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까지 그걸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지금 이제 우리 종부세 집 3채 이상 있는 사람은 내놔라. 이제 세금 많이 때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3채까지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뭐 우리 인구보다도 한 3배 4배 되는 집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3채 4채 가지면 문제가 없죠. 별장 한 채, 뭐 어디 속초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좋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고시원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그 관짝 같은 데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저희 집도 좁지만 얼마나 좁은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 딱 누울 공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창문 있는 방하고 창문 없는 방하고 5만 원 차이가 나요. 창문도 없어. 창문도. 그런 집에서 책상 밑에 다리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집을 3채, 4채, 5채, 6채, 10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죄지요. 죄악이지요. 그 집을 왜 자기가 가졌는지를 이해해야죠. 그죠?
이게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것. 그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바랐는데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 시스템에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내가 이 포도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겠다. 저 멀리서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이것을 다 먹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얘기겠어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애써 가꾼 포도원을 이렇게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짐승들에게 풀어가지고 먹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오는 그 비통함은 어떤 거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았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회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기도 하고 또 권위에서 어떤 단계를 다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죠. 위를 향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아래를 향하여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거 기능할 수 있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권위자를 향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준 것이죠. 처음 창세기 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냐, 다 자기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쟁의식에서 나한테 그런 말 할 거야. 불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깊은 불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주님의 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이끄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것을 자꾸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어드리고, 주님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 권위의 행사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 주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권위자가 되게 하십시오. 또 내가 바르게 권위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이런 바른 권위의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이 권위의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이 권위의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주님 이 권위의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이 권위의 시스템이 더욱더 계시되고 주님 정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주님 분명한 인식을 갖는 주님 그런 비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열매 맺는 백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저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줄여보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또 부자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돈 주는 사람은 또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법을 피해서 자기 재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지를 또 다 조언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정책을 펴는데 부자들 마음속에 또는 권위자들 마음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정책을 폈는데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좋은 집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정말 제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100채를 가진 들 어떻고 10,000채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제도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 바꾸어 봐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이 나라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저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꾸 자기의 몫을 챙기고 권위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이 눈멀무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나치 시대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흑백 영화거든요. 흑백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딱 2장면만 칼라가 나와요. 칼라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어떤 그런 강한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나치의 비즈니스맨 아니에요. 그죠?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눈을 뜨게 돼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막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뜨게 돼. 그 색깔을 보게 돼요. 아, 저들도 인간이었구나. 저들도 사람이었구나. 나와 똑같은 자식이 있고 나와 똑같은 찌르면 피가 나오는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이 사람이구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그 장면에서 한번 칼라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영화가 반전이 되죠. 쉰들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 직장에 손해를 보면서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떠야 되는 거, 그죠? 우리 사회적으로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주님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오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주여 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보게 하십시오. 주여, 영적인 변화가 오게 하십시오. 영적인 변화가 오게 하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오게 하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탐욕의 세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탐욕을 거침없이 추구했던 주여 이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멘. 주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드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 나라를 항상 소유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이 올바른 권위의 시스템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정말 제자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